자, 오늘 1절을 보시면 이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자, 거기 3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3장 22절에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을 고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4장 1절에서 몸뚱아리만 돌아왔지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절 2절에서 3절까지요. 너희들이 돌아오려면 제대로 돌아와야 돼. 거기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 자, 한번 보십시오. 네 가지. 자, 3절, 4절까지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다른 데로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일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그 말이잖아요.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자, 첫 번째요.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가증한 것이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그게 가증한 거잖아요. 그 가증한 것을 뭐라고요? 네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갈등하지 말아야 돼요. 할까 말까. 자,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결정을 하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를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요.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가증한 것을 버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3절, 2절.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며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몸뚱아리만 오지 말고 진실로 마음이 정직하게 하나님 목전에서 진실하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절 시작. 나 여호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 속에서 파송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가르라는 거예요. 네. 온갖 마음이 가시던 불이에요. 온갖 세상 잡초들이 마음속에가 가시던 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천국 비유에서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와 같은 밭, 자갈밭, 잡초밭. 예, 거기다 씨를 뿌리면 뭐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들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아무리 중을 얘기했지 않았어요. 마음의 틀이 딱 짜져 있어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원하는 마음의 틀이 자식, 건강, 돈, 세상, 명예, 땅의 것, 여러 개 종양이 여러 군데가 나요. 그러니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다 거기다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묵은 땅을 파라. 묵은 땅을 엎어라. 자, 세 번째, 마음의 묵은 땅을 엎어야 돼요. 그대로 놔두면 그 잡초밭에서 무슨 열매가 맺겠냐는 말이에요. 무슨 곡식이 되겠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절이요.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이제 네 번째가 마음의 가죽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자, 이제 오늘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네 가지 것을 해야 되네요. 이 네 가지 것을 안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말짱 꽝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5절부터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설명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제 5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진노의 심판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큰 환난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런데 창세 이후로 이런 큰 환난이 없어. 이후에도 이런 환난은 없어. 큰 환난이 지금 오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5절 한번 볼래요? 5절 6절에 보면 이게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어마무시한 환난이 예루살렘이 돌에 하나 남지 않고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고 너희들은 다 끌려가고 죽는다는 거예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았다 4번이나 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들었다. 네. 에레미야는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내가 본 것을 기록하노라 그랬지 않았어요. 네. 자, 오늘 우리는 이 에레미야서를 우리는 새벽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귀로 들어야 됩니다. 저는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요. 19절에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나서 19절 보세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19절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립니다. 20절이요.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돌치를 당하니 나의 장막은 후련히 파멸되며 나의 시장은 잠시간에 멸파되도다. 21절이요.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자, 이제 22절이 핵심이에요. 22절이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손에다 쥐어줘도 모르는 거예요. 22절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무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자, 이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악을 행하는 데는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무지하고 우준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저는 마음의 할례. 자, 4절만 가지고 설교할게요.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오늘 마음의 할례를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끌 자가 없도록 무서운, 방금 얘기했잖아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자, 오늘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자,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의 의식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자, 전에는 돌판에다가 언약을 했습니다. 십계명을. 그랬더니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안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눈 뜰 때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몸에다가 언약을 새긴 것이 할례입니다. 이게 몸에다 할례를 행했는데도 또 마음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난다. 아무리 할례를 행해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할례를 마음에다 해라. 자, 잘 보세요. 성경에 구약과 신약을 내가 한 군데씩만 읽어드릴 테니까. 자,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잘 메모해 놓으세요. 자, 신명기 10장 16절 읽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시작. 그러므로 신명기 10장 16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요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나와 있죠? 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가증한 것이 더덕더덕 우리 마음에 잡초가 가득 잡초밭이 되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자, 이거를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어떻게 설명한가 보세요. 신약에서 자,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를 찾습니다. 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예요. 자, 2장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자, 마음의 할례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이제 12절부터 설명을 해요. 바울이.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새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받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절이요. 또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
우리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응문에 쓴 증서를 도발하시고 지하여 내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의 할례가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이사야서 66장을 공부했잖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간 한 게 뭐예요? 이사야서 1장에서 이사야서를 딱 열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짐승 피를 뿌리면서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는 거 지겹다 그랬어요. 그게 이사야서 1장이었어요. 네. 매일같이 짐승의 피를 뿌리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너희들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거를 이사야서에서 시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니네 자력으로 니네 스스로 못하니까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성육신해서 그 메시아가 내 대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죄악, 네 허물. 그래서 허물이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배반한 거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배반해요? 마음이 딴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딴 것을 1번으로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허물이에요. 이게 죄악이에요. 그래서 시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얘기를 했고 이제 에레미야로 넘어왔어요. 왜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본 거야. 자, 그래서 1장 딱 에레미야서 1장 딱 열자마자 뭐가 나왔어요? 네? 에레미야야, 너 뭐가 보이냐? 두 가지를 봤지 않았어요? 살구나무 가지하고요. 끓는 가마가 북쪽으로 기울어졌는데요. 잘 보았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 그거를 시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는요. 지금 슬프다. 애통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무지하여 죄 짓는 데는 지혜로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데는 우준하고 미련하고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 말로만 돌아오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4가지를 해라. 자, 오늘 이 4가지의 결론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을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묵은 땅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네. 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려면 오늘 본문에요. 2가지 확신이 있어야만 마음의 할례를. 자, 2가지 확신이 없이는 우리를 결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확신이 없는데 그런 결단을 했겠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무슨 똥배짱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갔겠어요? 아니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27절, 28절 두 가지 확신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요. 자, 27절,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네가 순멸하지는 자, 아니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내 마음을 할례를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묵은 땅을 엎을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자,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 환란이 오고 재앙이 와도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은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할 때 롯의 가족은 살았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돌아오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는 진멸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방주 지어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없으면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해요. 저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99세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내가 없다고 해서 오늘 내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이런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확신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자, 우리 노목사나 나나 우리 권사님이나 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고 이삭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가서 외쳐라. 자, 에레미야에게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가서 네 입에 말을 줄 테니 그대로 고하기만 해라. 자, 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어떤 사람은 일찍부터, 어떤 사람은 인생 후반전에, 어떤 사람은 인생 말년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지 내 계획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에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러셨어요.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또 오늘도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알량한 머리로 판단하거나 계산하거나 따지지 마세요. 자, 22절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는 무지하고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죄 짓는 데는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고 게으르고 미련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자,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 마음의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렵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